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크리스천이 되어야 하느뇨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어느 시점에는 이 코로나19가 끝날 것입니다. 동시에 지금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4차 산업이 너무 급격하게 지금 신속하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뉴 노멀 시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를 볼 때 너무나 뭐냐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베드로서 3장 8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면서 잊지 말라 하신 이유가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9절입니다.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그러면서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면서 11절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은혜 성속의 모든 건속들은 오늘 금요 철학 기도 시간에 나는 어떤 크리스천이 되어야 마땅하느뇨 라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은 더욱더 그것을 더 키워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뇨 라는 그 질문에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니까 다니엘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이 6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그 믿음과 삶을 보면서 이 다니엘을 벤치마킹하면서 우리가 다니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세월은 너무나 빨리 흐르고 있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 2021년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2월도 중순이 되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면 꽃피는 3월달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4월 지나면 이제 여름 6, 7월달이 오는 거고요. 이 가는 세월을 우리는 막연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과연 어떤 크리스천으로 살아야 마땅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점검하셔야 됩니다. 누굴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이 다니엘을 통하여. 이 성경에 기록된다는 것은 검증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을 많이 읽어야 되지, 뭐 신사도 뭐 엉뚱한 거 읽고서 도룡이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이 다니엘서 6장을 보게 되면 나는 어떤 크리스천이 되어야 되는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세운 이 건세와 영적 권위에 순종하며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 이 다니엘은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 6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여기서 자기 뜻대로 됐지만 여기서 자세히 보면 자기에게 원한 대로란
말입니다. 뜻대로가 자기 언한 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래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 다리오 왕이 와요.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또 세웠어요. 그때 국무총리가 3명인데 수석 국무총리로서 세운 거예요. 이것도 다 뭐로 말미암아 생기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된 것은 뭐냐? 건의에 순복할 줄 알고 있고 또한 섬기는 리더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다리오 왕에 대하여 그 왕을 잘 섬겼기 때문에 다리오 왕에게 발탁이 되어서 국무총리가 됐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일하기 편안하시거든요. 여러분 말 듣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습니까? 농땡이 치는 사람하고 일하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꾼을 사용되는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훈련을 시키잖아요. 또 믿음도 테스트하고. 근데 다니엘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섬기는 리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 중에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책은 한 2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자가 앨런 로이 맥케인스가 쓴 책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다른 또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것은 제임스 헌터가 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번트라는 것은 뭐냐면 봉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서번트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이 교회는 철저하게 뭐냐면 섬기는 리더십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잘 나와 있지만 최고의 리더십은 바로 잘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 너희 중에 글씨 하나님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뭡니까? 서번트. 아까 26절에 섬기는 단어가 나왔어요. 26절 봅시다. 마태복음 20장 26절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섬기는 단어가 나오죠.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래서 27절은 뭐예요? 종이 돼서 뭐예요? 서번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섬기는 종. 그래서 이걸 다시 표현하면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8절 읽어봅시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승으로 주려 함이니라. 어떤 경우는 예수를 처음 믿는데 그분이 더 섬기는 리더가 돼버려요. 어떤 사람은 감투만 갖고 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 완장차고 막 이게 거인인 줄 알고 자기의 착각 속에 살아가는 어물쩡한 그런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철저하게 뭐냐면 섬기는 리더십으로 해서 그만큼 다리오 왕이 검증을 한 거거든요. 검증을 하고 하니까 뭐에 손해보지 않도록 다리오 왕에 손해보지 않도록 우리 예수의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우도록 다른 말을 표현하면 해가 되지 않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냐면 교회에 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볼 때는 어떤 사람은 일등병 같은데 하나님의 눈에는 참모총장이에요. 사람들 눈에는 참모총장 같은데 하나님 볼 때는 1등병도 안 되는 막 훈련생밖에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삶을 보면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철저하게 뭐냐면 섬기는 자가 됐기 때문에, 또한 그가 수석 국무총리가 된 것도 자기 자신이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르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자기를 세운 다리오 왕을 위하여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교부, 뭐 포린 미니스트리라고 그러잖아요. 애교부를. 미니스트리라는 게 바로 사역, 섬김을 의미한 겁니다. 근데 섬김이라는 단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역 어쩌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흥사들이, 한국의 이상 부흥사들이 사역이란 게 뭐냐면 엉뚱한 돈을 걷고 뜯어먹고 사기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자들은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요새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다 알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뻔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그게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회자인데 일반 막 예수 믿는 사람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집사인데 예, 진짜 목회자 중에 목회자같이 섬기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뭐 있지 않냐고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는 뭐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리더, 섬기는 이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무슨 말을 청종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에요. 그 머리가 된다는 것은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당연히 그렇게 되잖아요. 2절 읽어봅시다.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리니. 그러면서 이제 13절 읽어봅시다.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너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바로 뭐냐면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듣고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 말에 어떤 사람이 되어 마땅하느냐? 하나님께서 세운 그 건세, 영적 건의에 순종하며 섬기는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을 가진 성경적 서번트 리더십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다니엘서 6장을 통하여 우리가 이 메시지 말에 어떤 크리스천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 두 번째. 그래서 다니엘서 6장 3절을 읽어봅시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근데 여기서 마음이 민첩하여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언어하고는 좀 상관이 없어요. 원래 이 뜻은 뭐냐면 다니엘은 탁월한 영이 있음으로 하는 뜻이에요. 탁월한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 말에 하나님이 세운 건의에 영적 건의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기 때문에 리더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지 섬김이 없이 교회에서 뭐냐면 뭔가 해보겠다면 주에 있는 사람들 그냥 놔둬요. 야, 너 까불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너 아무것도 안 하면서 너 괜히 설쳐 하고 아주 겸손하게 만들어버리거든요. 요새 교회 분명합니다. 깨어있는 영적인 교회는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육신의 푸릇푸릇한 육신의
냄새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육신의 생각, 육신의 냄새는 다 죽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 향기를 내뿜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이 말은 탁월한 영이 있음으로예요. 이걸 영어 성경 킹제임스 보면 excellent spirit이래요. 그래서 탁월한 영,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을 보면 누가 나옵니까? 다니엘 국무총리가 된 것은 탁월한 영이 있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한마디로 감동 감화,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국무총리 중에 수석 국무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 요셉이 그랬어요. 다 같이 창세기 41장 39절을 봅시다. 창세기 41장 39절부터 43절. 요셉에게 이르되, 바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은 너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이 내 앙자뿐이라. 근데 우리가 다 같이 이 창세기 41장 38절도 읽어봅시다. 38절. 근데 그렇게 된 동기가 뭔가? 바로 이게 38절에 나와 있어.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누구시오?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가 있으리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 탁월한 영에 사로잡힌 자예요. 우리는 이 메시지 말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운 건의에 순종하며 성령 충만한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이 메시지 말에 어떤 크리스천이 되어야 하느냐? 충성되고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대충 적당하게 떼고 적당히 하는 사람들 좋아해요?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성실한 사람이 충성되는 자인데 충성되면서 정직한 자가 우리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 6장 4절을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6장 4절을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은 정직했어요. 아무 허물을 찾을 수가 없어. 정직하고 그 다음에 충성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해서, 이 말은 뭐예요?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는 또 그가 뭐하여?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우리는 정직하고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이 충성과 정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보면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 충성하거든요. 장어도 못해서 큰 거 먹으려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아무 글 못하죠. 웃음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나중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즉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즉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다니엘은 충성된 자로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충성된 자가 돼야 돼요. 충성된 자는요, 하나님을 시원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일할 때도. 그래서 이 잠언 25장 13절을 읽어봅시다.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고문관이 돼서는 안 돼. 군대 용어로. 적당히 떼우면서 이렇게 하려고. 왜 그걸 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뭐가 규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려면 본때 있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돼요. 스리슬쩍 적당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우리는 구렁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뱀가, 구렁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또 먹게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7절 8절 읽어봅시다. 시편 78편 7절 8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안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에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요. 이 세대에 살면서 우리는 충성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겼냐? 모세가 충성되게 섬겼어요. 모세. 그래서 민수기 12장 7절을 보게 되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우리는 기회주의자. 그래서 보면 그 찬스를 많이 나오잖아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형 찬스. 예?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 충성.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누구를 찾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 또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 보고서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요한계시록 2장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다니엘은 무슨 자를 했어요? 충성된 자가 했어요. 우리 착하고 충성된 자가 돼야지 열국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또 뭐냐면 정직한 자예요. 아무리 허물을 잡고 뭔가 트집을 잡으려도 찾을 게 없었어요. 왜? 다니엘은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한 자가 잘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정직했기 때문에 국무총리 중에서 수석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거짓말해서 된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게 되면 금방 발각됩니다. 약점에서 다 공격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장관 임명하려면 다 조사해 안 조사해요. 거짓말했나 안 했나 다 녹화한 거 다 자꾸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요 깨끗하고 정직해야 돼. 충성되고. 그래서 이 잠언 11장 3절을 봅시다. 잠언 11장 3절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근데 정직한 자는 흥하게 돼 있어요. 잠언 14장 11절 봅시다. 잠언 14장 11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그 정직한 자는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편 7절을 봅시다. 시편 11편 7절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어떤 애야 웃기는 말 들을 때 죽을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말씀 엑기스를 다 드십시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들으십시오. 말씀 자체가 능력 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우리 정직하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직할 때 우리는요 평안하게 되고 형통하게 됩니다. 욥기 8장 6절 읽어봅시다. 욥기 8장 6절.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너 의로운 촛을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정직하면 돌보시고 촛을 평안하게 했는데 이건 개역 개정이에요. 개역 한글로 봅시다. 욥기 8장 6절 개역 한글. 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너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오늘 정직하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다니엘, 요셉 정직했더니 결국은 형통해서 국무총리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네 번째로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 어떤 크리스천이 되어야 마땅할까?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을 지금 점검하고 있는데, 우리는요 이 메시지만에 기도의 사람, 감사의 사람,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사람? 기도의 사람, 감사의 사람, 말씀을 의지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물론 다니엘서 6장 10절을 봅시다. 다니엘서 6장 10절 오늘 본문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중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기도했대죠? 하나님께 감사했대잖아요. 근데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랬어요. 입방에 올라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다니엘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사람이에요. 말씀을 의지한 사람입니다. 왜 다니엘이 기도할 때, 감사할 때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했을까요? 기분이 그래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가거나 힘들었을 때 어디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도와주시라고 이 언약을 의지한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열왕기상 8장 48절을 봅시다. 열왕기상 8장 48절,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우리 적국에 와 있잖아요. 지금 다니엘이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49절 50절을 읽어봅시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뭐야?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다리오가 다니엘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감옥에 들을 때 다니엘이 괜찮냐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다니엘 첫째 뭐를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위험한 이익에 처해 있어요. 깨도 부리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지만이 말씀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은 뭘 했어요? 말씀 중심이죠. 그 다음에 다니엘은 기도의 중심이에요. 오늘 다니엘 6장 10절에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를 안 해요. 지금 그냥 이야기하기 좋아하고요. 아닙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근데 뭐 했다고요? 다니엘은 그렇게 힘들어졌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트집을 잡은 거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겼냐고 원망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끝절을 보게 되면 6장 10절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해야 돼요. 지금 사자굴에 던져질 판이에요. 다니엘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섯 번째로는 또 뭐가 되냐? 이방인도 인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옳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저기 요새 교회 다녀? 자,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하네. 그 말을 듣고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트이지 않았던 사람들도 다니엘은 믿음으로 산다는 걸 알았어요. 어디 나오냐? 다니엘서 6장 11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6장 11절.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방인도 다니엘이 뭐예요? 하나님께 간구를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오 왕도 인정합니다. 어디 나오냐면 다니엘서 6장 19절 20절 읽어봅시다.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인정해. 살아계신 누구? 하나님의 종 다니엘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으면 이방인 왕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그냥 같이 믿는 사람들도 인정받지 못한다며, 응? 뺀질뺀질하게 살아가고 적당하게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그러면 안 돼요. 뜻을 정해야 돼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 다니라. 너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 여섯 번째로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늘 보호막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창조에 사로잡혀야 돼요. 어디 나오냐? 다니엘서 6장 23절 읽어봅시다.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의 믿음이었더라.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이면서도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보호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27절 읽어봅시다.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뭐하여?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뜻에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 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 여러분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아르시고 오늘 선포된 이 말씀, 이 다니엘 벤치마킹인데 다니엘 같이 우리 이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어떤 크리스찬이냐면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그 언약을 지킴으로 다니엘 끝까지 언약을 지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형통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6장 28절 읽어봅시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산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말씀을 지키면 형통한 겁니다. 다니엘은. 첫째 우상 숭배하지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시츄에이션 에틱스. 상황에 따라서 막 달라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9절을 읽어봅시다.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는 모든 일이 어떠하다고요? 형통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이 다니엘같이 이 다니엘 갖고 있는 7가지의 특성을 갖춘 그런 크리스찬이 다 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들 다 보호하고 지키시고 승리케 하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